말씀을 실제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진정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이 땅에 하나뿐인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만큼이나 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치른 값,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한 통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랑같이 생각하지만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를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단체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뿐인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우리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신 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값이 바로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혼자 존재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값진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계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나는 이 부분에 계시가 필요하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구절이 말 그대로 진리라면 저는 당신이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버지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혼 구원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세상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는 능력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 무슨 일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이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자가 당신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최고의 열정, 기쁨, 사랑, 자부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숭고하고 신성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위대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부활에 그 동참해서 거듭났고 그래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 걸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오른쪽 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영혼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을 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누군가가 그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생각해봐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은 정말 요한 사도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달했고요. 또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의 구원까지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복음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영역, 그 범위에 내가 영혼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활절에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에 열정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시간과 에너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참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의로운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돼서 바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고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다가 확대 번역본으로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크게 사랑하시고 귀한 상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 붙잡는 자,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정말 압축되어 있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는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신뢰하면 그를 붙잡기만 하면 의지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사랑에 합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선물 받고 좋아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뭔가 내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쪽에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되어 얼마나 축복인지요. 나는 온 복음에 온 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친절과 사랑의 눈으로 보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되어 얼마나 축복인지요. 나는 복음에 온 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친절과 사랑의 눈으로 보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